성도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은 사무엘상 13장 결국에는 성공하는 비결, 기다림의 시험을 통과하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엘서 말씀 이번 주부터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은 사순절과 부활절을 계기로 예수님의 복음에 대한 그리고 메시아에 대한 내용으로 말씀을 전했고 이번 주부터 다시 사무엘서 내용으로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엘서의 주제 다시 한번 기억해 보기를 원합니다. 사무엘서의 주제는 여호와께서 모든 주권을 가지시고 사람을 높이시기도 하고 낮추시는 그러한 분이다 라는 내용입니다. 그 주제는 사무엘상 2장에 한나가 드리는 감사와 찬양의 기도에서 찾을 수가 있습니다. 여호와는 죽이시기도 하고 살리시기도 하고 스올에 내리시기도 하고 그곳에서 다시 올리시기도 하고 가난하게도 하고 부하게도 하시고 낮추시기도 하고 높이시는 자이시다 라고 하는 한나의 고백에서 우리는 사무엘상 하의 전체 요약의 내용을 우리가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사무엘서의 내용에 중심인물 세 사람이 나오죠. 첫 번째 사람은 사무엘 선지자였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사울 왕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가 중요한 다윗 왕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데 사무엘상 12장까지는 사무엘 선지자가 중심인물이 돼서 이야기가 전개되어지고 13장부터 본격적으로 사울왕의 시대 사울왕의 이야기가 시작되어집니다. 그런데 사울왕의 이야기가 시작되면서부터 사울왕은 하나님 앞에 범죄를 저지르게 됩니다. 첫 번째 스트라이크를 당하는 것입니다. 3 스트라이크를 당하면 아웃당하는 것처럼 첫 번째 스트라이크 그리고 나중에 또 연속되는 잘못을 통해서 사울은 하나님 앞에 버림을 받는 이야기가 전개되어집니다. 사울은 계속해서 몰락하게 되어지고 그리고 다윗은 하나님이 세우신 왕으로 등극하게 되어지는 이야기가 두 사람의 운명이 교차되는 이야기가 사무엘서의 이야기입니다. 오늘 읽은 말씀에는 전쟁에 대한 이야기가 있죠. 사울 왕의 40세가 되어졌을 때 그리고 왕이 되었을 2년 때 전쟁이 났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영어 성경에는 숫자가 조금 다르게 나와 있지만 별로 중요한 내용은 아닙니다. 이 전쟁의 시작은 중요한 전략 요충지 블레셋 주둔군을 이스라엘의 사울 왕의 아들 요나단이 공격한 데서 시작합니다. 아마 그 주둔지가 이스라엘에게 큰 위협이 되었던 것 같습니다. 블레셋은 군대를 모아서 대규모 보복 공격을 시작합니다. 전차 3,000대와 그리고 전차병 그리고 많은 수의 군대들을 동원하여 이스라엘을 공격하러 옵니다. 이스라엘 무기는 이 블레셋에 비해서 형편없었던 것 같습니다. 이스라엘에게는 철제로 된 무기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은 어떤 철제 농기구가 필요했을 때도 블레셋 땅으로 가서 블레셋의 기술자에게 그것을 도움을 요청했을 정도로 이스라엘에게는 그러한 철제를 다루는 기술이 약했고 무기체계도 빈약했다는 내용입니다. 블레셋 군대는 믹마스라는 곳에 진을 쳤고 사울과 이스라엘 군대는 길갈이라는 곳에 모였습니다. 처음에 사울의 군대는 3,000명쯤 되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나 블레셋 군의 그 위세와 그 무기를 보고 두려움에 떨고 흩어지기 했습니다. 6절에는 이 블레셋 군대를 보고 두려워하는 이스라엘의 모습이 잘 묘사되어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위급함과 그 절박함을 느껴서 굴과 숲을 웅덩이 그런 곳에 숨고 흩어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어떤 이브리 사람들은 요단강을 건너서 갓과 길르앗 땅으로까지 도망가 버립니다. 그리고 사울은 아직 길갈에 남아있는 백성들과 두려움에 떠는 모습이 묘사되어 있습니다. 지금도 전쟁하기 전이나 어떤 작전하기 전에 군목, 목사님이 와서 이렇게 축복기도, 보호기도를 해주는 것처럼 사무엘도 이 길갈에 와서 전쟁을 하기 전에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기로 제사를 드려 주기로 했었습니다. 그런데 7일이 지났는데도 약속한 시간이 지났는데도 사무엘은 오지 않습니다. 사울에 있는 남아있는 그 사람들마저 흩어지기 시작합니다. 사울은 그때 번제물을 가져와서 제사를
받기 시작합니다. 근데 제사는 무엇입니까? 구약에 명시된 하나님께 드려지는 의식입니다. 제사장만이 행할 수 있는 것이고, 그리고 제사장도 자기 마음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엄격한 규칙과 절차에 따라서 정해진 예물을 드리는 것이, 그것이 제사입니다. 그런데 그 모든 것을 무시하고 사울왕은 자신이 직접 그 번제를 하나님께 드립니다. 왜 꼭 그러한 방식으로 번제를 드려야 되느냐, 제사를 드려야 되느냐, 그렇게 질문하실 수도 있겠지만, 왜 오직 예수님을 통해서만 우리의 죄의 용서함을 받고 구원을 받느냐라는 질문과 비슷합니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규칙을 따라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사울은 그 모든 것들을 무시하고 자신이 번제를 드렸습니다. 그런데 번제를 드리자마자 사무엘 선지자가 나타납니다. 왕이여, 지금 무슨 일을 행하셨습니까? 사울이 대답합니다. 백성들이 흩어지고 블레셋은 쳐들어올 것 같고 당신은 오지 않고,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해서 내가 제사를 드렸습니다. 사무엘 선지자가 책망을 하면서 이야기합니다. 왕이여, 참 어리석은 일을 행하셨습니다. 당신이 하나님의 계명과 말씀을 잘 지켰더라면 하나님께서 당신의 왕권을 견고하게 했을 것이고 당신의 왕권이 길게 유지되었을 것인데, 당신이 하나님의 계명을 어겼기 때문에 하나님이 하나님의 마음을 쫓는 다른 사람을 세워서 왕으로 삼기로 하셨습니다. 안타까운 장면입니다. 그러면서 사울은 혼자 남고 사무엘이 떠나가죠. 오늘 제목을 결국에는 성공하는 비결, 기다림의 시험을 통과하라라고 잡았습니다. 성경 계속 읽다 보면 13장, 14장, 15장의 내용을 쭉 읽다 보면 자세한 이 전쟁의 전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었지만 이 전쟁은 사울의 아들 요나단의 용맹스러움을 계기로 결국에는 승리하게 되어집니다. 전쟁이 결국 승리했으니까 된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한 번의 전쟁이 아니라 한 번의 승리, 지금 당장의 문제의 해결, 현재 원하는 것을 이루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놓쳤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울왕이 하나님으로부터 버림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한 번의 승리가 필요한 것이 아니라, 순간의 만족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아니라 지속할 수 있는 결정적인 승리와 성공이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놓치는 것은 한 번의 전쟁에서 승리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입니다. 사울은 하나님의 때와 하나님의 방법을 기다리지 못하고 실패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때와 하나님의 방법을 기다리는 법을 배워야 합니다. 그것이 우리의 삶의 성공의 비결입니다. 어떻게 우리는 하나님을 잘 기다릴 수 있느냐? 어떻게 우리는 그 기다림을 통해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느냐? 그것을 우리는 잘 배워야 합니다. 첫 번째 교훈입니다. 세상보다 하나님을 더 두려워해야 합니다. 종종 우리는 두려울 때 제대로 생각하지 못하고 첫 번째 반응은 그저 도망가는 것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도망가는 것이 좋지 않은 방법일 때가 많이 있죠. 특별히 야생동물을 만났을 때 그렇습니다. 한국에서도 요즘 자연보호를 많이 하고 또 그래서 반달곰이 있다고 합니다. 우리는 이 곰을 어떻게 주의해야 되는지 캐나다에 사시는 분들은 그래도 잘 알고 계시리라 생각합니다. 곰이 왔을 때 죽은 척하는 것 도움이 되지 않죠. 곰은 죽은 사체들도 먹기 때문입니다. 나무로 도망가는 것도 옳지 않습니다. 곰이 나무에 더 잘 오르죠. 뛰어서 도망가는 것도 좋지 않습니다. 곰이 더 빨리 달립니다. 그래서 곰과 마주쳤을 때는 곰을 뒷걸음질을 치면서 침착하게 그 자리를 서서히 빠져나와야 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것도 안 된다면 나보다 빨리 못 뛰는 사람과 함께 늘 다니는 것이 조금 더 안전한 방법이 될 수도 있습니다. 두려운 상황 가운데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하느냐 아주 중요합니다. 두려움 가운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두렵더라도 그리고 아무리 원하는 것이 있더라도 불법을 저지르거나 범죄를 저지르지는 않습니다. 왜 그러느냐 하면은 양심의 문제이기도 하지만 또 하나는 법의 심판을 두려워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내가 법을 지키지 않으면 나중에 처벌을 받는 것 때문이죠. 그래서 내가 잡히지 않을 것이다. 혹은 처벌을 받기 가볍다. 혹은 나는 교도소 같은 데 가서 별로 상관없다 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쉽게 범죄를 저지를 수 있겠죠. 마찬가지로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도 하나님이 나에게 벌 줘봤자 별거 아니다 라고 생각하기 시작하면 영적으로 우리는 몰락하게 되어집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심판과 어미함을 두려워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자기 백성 이스라엘을 자기 백성임에도 불구하고 얼마나 엄하게 다루셨는지, 더 큰 멸망과 더 큰 파멸에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얼마나 엄하게 다루셨는지를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좋으신 분이시지만 우리를 심판하시는 분이신 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눈과 심판을 피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그 이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라고 분명하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우리의 육신은 죽여도 우리의 영혼을 죽이지 못하는 사람을 두려워할 것이 아니라 영혼과 육신을 함께 멸할 수 있는 여호와를 두려워하라고 성경은 분명히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오래 참으심과 그리고 부드럽게 다루실 때 알아서 미리 조심하는 지혜로운 하나님의 성도들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렇게 했을 때 사울 왕은 하나님이 주시는 그런 축복과 그 왕권의 경고함을 누릴 수 있었지만 그러나 사울은 거기에서 실패함으로 그것을 얻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잘 기다리고 그 기다림에 대한 교훈을 잘 되새기기를 원하십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될 부분은 하나님을 기다림은 결코 손해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기다리다가 우리는 종종 하나님의 방법보다 인간적인 꾀와 무략을 찾기 쉽습니다. 하나님의 지혜가 아니라 불법적이며 잘못된 방법을 우리가 추구할 때가 있죠.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기보다 지금 당장 문제를 해결하기를 원하기 때문입니다. 성경은 많은 사람들이 이 기다림의 훈련을 잘 통과하지 못하고 곤란을 겪은 이야기를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그랬습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약속의 자녀 이삭을 기다리지 못하고 이스마엘을 낳음으로 더 큰 분쟁과 갈등과 그리고 어려움을 초래하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야곱은 그가 이미 잉태되었을 때 그 어머니로부터 받은 예언의 말씀이 있습니다. 작은 자가 큰 자를 섬기게 될 것이라는 그 축복의 예언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야곱은 그것을 하나님의 때와 하나님의 방법을 기다리기보다 자신이 그 형과 아버지를 속이고 그 축복을 가로채려 했습니다. 그러다가 형과 원수가 되어지고 가정에서 떠나서 타지에서 고생을 하며 나그네 세월을 보내게 되어집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에서 모세가 이스라엘에게 주어질 그 율법을 받기 위해서 시내산에 올라갔을 때 그 모세가 내려오는 것을 기다리지 못하고 하나님을 배반하고 금송아지를 섬겼습니다. 하나님의 방법을 찾고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것 쉽지는 않습니다. 뒤처지는 것 같고 잃어버린 것 같고 손해보는 것 같고 죽을 것만 같은 순간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을 결코 손해보게 죽게 내버려두지 않습니다. 왜 그러면 이 손해보는 것 같은 왜 그러면 불피하려 한 것 같은 이러한 기다림의 순간을 우리에게 허락하십니까? 사무엘이 제 시간에 왔으면 사울 왕이 그렇게 실수하지 않았을 텐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신앙의 도전과 그리고 어려움을 통하여 우리를 만드시기 때문입니다. 그것을 통해서 우리에게 더 큰 축복을 주시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나중이 아니라 지금 이 문제가 해결되기를 원하고 그리고 내가 손해보는 것이 내가 하나님 앞에 수고하는 것이 지금 보상받기를 원하고 내가 희생하는 것이 지금 사람들에게 알려져서
보상받기를 원합니다. 내가 기도하는 제목들, 가족을 위한 기도 제목들, 우리 자녀를 위한 기도 제목들, 우리의 삶의 어려움에 대한 기도 제목들 지금 당장 해결받기를 원합니다. 하지만 그렇게 되지 않을 때가 많이 있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인내하고 기다리기를 원하실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기다림 가운데 불평하고 원망하고 분노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그 기다림 가운데 우리를 만들어 가시는 것입니다. 로마서 5장 3절에서 4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느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아닙니다. 인내는 연단을 이라는 이 연단의 단어는 영어로 번역된 것이 캐릭터라고 나와 있습니다. 우리의 인격이라고도 번역할 수 있죠. 인내를 통해서 우리에게 하시는 것은 우리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이 원하신 인격으로 만들어가는 것입니다. 우리의 기다림은 결코 우리를 손해보는 것게 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 기다림을 통하여 사울에게 요구하셨던 것이, 기대했던 것이 무엇입니까? 사울의 왕권을 튼튼히 하고 사울의 왕위를 견고하게 하실 그런 축복을 사실은 기대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사울은 그것을 통과하지 못했습니다. 기다림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주시는 또 하나의 교훈은 무엇입니까? 끝까지 기다리라는 것입니다. 올림픽 같은 데나 경기 경주를 하는 모습들을 보면은 마지막 결승점에 1등으로 들어오는 사람들이 승리를 자축하면 손을 들면서 승리를 자축하다가 뒤에 2등으로 달려오는 사람이 끝까지 마지막 힘을 다해서 그 1등을 앞질러서 결국 1등이 되어버리는 그러한 일들이 덜어 있습니다. 마지막 순간에 최선을 다하지 못해서 1등을 놓치는 경우죠. 김연아 선수가 자신의 성공의 비결을 99도와 100도의 차이의 비결에서 자신의 교훈을 얻었다고 합니다. 99도, 100도, 1도밖에 차이가 나지 않지만 99도는 여전히 그냥 뜨거운 물이고 100도가 돼야 끓는다는 것이죠. 그래서 마지막 그 순간까지 이룰 때까지 노력을 하는 것만이 성공의 비결이라는 것입니다. 사울 왕도 조금만 더 기다렸다면, 사무엘 선지자가 올 때까지 조금만 더 기다렸다면 어땠을까? 7일을 기다리고 마지막을 기다리지 못했습니다. 요한계시록에 고난당하는 교회를 향한 예수님의 말씀이 있습니다.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생명의 면류관을 주리라. 이기는 자와 끝까지 내 일을 지키는 자는 내가 축복해 주겠다. 내가 붙들겠다. 그러한 말씀들이 있습니다. 죽도록 충성하라라는 말은 죽을 때까지라는 말인데, 다르게 우리가 보면은 우리가 죽기 전까지 하나님은 우리에게 기회를 주신다는 것입니다. 오늘 사울의 문제는 실수와 잘못을 행했을 때 그것을 빨리 고치지 못한 것에도 있습니다. 죄가 드러났을 때의 전형적인 반응, 우리가 남 탓하는 것이죠. 아담과 하와가 그랬습니다. 똑같이 사울도 하나님이 사무엘 선지자를 통해서 내가 한 일이 무엇이냐 이렇게 했을 때 변명을 했습니다. 백성들이 떠나가지 않습니까? 당신이 늦게 오지 않았습니까? 블레셋이 언제 쳐들어올지 모르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우리가 실수하고 잘못했을 때라도 빨리 하나님께 그것을 인정하고 돌아오는 것입니다. 기다림을 놓쳤을 때 즉시 회개하고 다시 돌아오는 것, 그것이 더 큰 문제를 막고 우리가 회복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 사울은 그 기회마저 놓치고 있는 것입니다. 가끔씩 신앙생활을 하면서 우리가 조금 기도하다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때까지 기다리지 못하고 불평하고 원망하는 때가 우리가 있습니다. 끝까지 우리가 충성하지 못하고 중간에서 포기하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끝까지 예배하지 못하고 순종하지 못하면서 우리는 불평할 때가, 하나님이 기도를 들어주지 않는다고 원망할 때가 있기도 합니다.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우리의 앞날의 계획에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순간과 방법까지
우리는 인내하고 기다려야 합니다. 내가 원하는 것까지만 기다리는 것, 내가 하고 싶은 만큼만 순종하는 것은 온전하게 순종하는 것도 아니며 온전한 기다림도 아닙니다. 하나님은 왜 우리에게 어렵게 고통스럽게 이 기다림의 순간을 요구하십니까? 인생의 덫은 우리에게 고상한 결정을 만들게 한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편안하고 그냥 여유 있는 결정이 아니라, 그냥 당연한 결정이 아니라 고상하고 위대한 결정을 하기를 원하십니다. 빌 게이츠 같은 아주 부유한 사람이, 억만 수억만 불을 가진 사람이 몇십만 불 도네이션 하는 것, 옳은 일이고 좋은 일입니다. 그러나 그것보다 더 고귀한 일은 평생 폐지를 주우면서 수고한 할머니가 모은 몇백만 원, 몇천만 원을 기부하는 것이죠. 그것이 더 고귀한 일입니다. 모든 것이 잘 풀리고 재정적인 어려움이 없고 자녀들이 원하는 대학에 가고 그때 감사하고 기뻐하는 것, 좋은 일이고 당연한 일입니다. 마땅한 일입니다. 그러나 나에게 건강의 문제가 있고 나의 재정적인 어려움이 있고 나의 가족들이 아직 어려움에 있는 그 순간에 감사를 하고 주님 앞에 신앙을 고백하고 끝까지 충성하는 것은 위대한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자랑스러운 것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가 자랑스러운, 하나님의 자녀가 명예로운 선택을 하기를 원하십니다. 우리를 더 위대하게 만드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우리를 기다림을 허락하십니다. 힘듭니다. 고통스럽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고통을 없애거나 그것을 그냥 너무 쉽게 통과해서 우리를 위대하게 만들 기회를 제거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영화로운 존재, 하나님의 아름다운 자녀로 만들기를 원하십니다. 기다림의 모든 순간들 가운데 우리의 믿음이 더욱더 자라나고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사랑과 충성이 더욱더 깊어지며 우리의 인격이 성숙되어지는 귀한 시간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이 모든 이 땅의 순간의 성공이 아니라 영원하고 무한한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이루어지는 축복과 성공을 누리는 하나님의 백성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기다림을 통하여 하나님의 아름다운 뜻을 이루시는 것을 인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기다림을 통하여 우리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드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영광된 자녀로 만드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인내하게 하시고 주님을 신뢰하게 하시고 끝까지 충성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방법과 때를 기다리는 하나님의 자녀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내려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